여러분이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도 있고 운전면허가 없으신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운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차 사실 때 만약 차를 산다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차 크기, 디자인, 브랜드, 아니면 뭐 엔진 크기, 얼마나 빨리 제로박을 가나,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뭐 벤츠나 BMW나 이런 독일계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차가 상징하는 것이 또 이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수준에 맞는 차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좋은 차를 사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원래 차가 한 대 있었는데 그 차를 제가 몰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희가 둘째가 생겼고 그다음에 큰애가 4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운전을 하면 세 사람이 같이 타고 다니는데 제가 운전하면 한 사람밖에 못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차를 와이프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가 있다가 없으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는 형님 전도사님한테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60만 원짜리 1999년 기아에 나온 슈마라는 차를 구입을 했어요. 99년산입니다. 여러분하고 나이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20년 된 차였습니다. 근데 그 차를 60만 원에 사서 사실 50만 원 줬습니다. 왜냐면 그 차에 과속 티켓 2개가 붙어 있어서 10만 원 제가 저보고 내라고 깎아줬어요. 그래서 50만 원의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몰고 다니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벤츠를 타면 사회적 지위 체면이 벤츠에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소나타다, 엑센트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짜리 차를 타면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그냥 없어요. 세상에 운전하면 그거보다 싼 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몰고 다니는데 언제 한 번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제가 교차로에서 빨간불에 정차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인도에 주차했던 차를 뒤로 빼서 제가 서 있는데 옆으로 받은 겁니다. 뒤로, 후미로. 그러니까 저는 정차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죠. 이 여자 100% 잘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여성분에게 보상금이나 차량 수리비를 전혀 요구하지 않고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차를 뭐 문짝을 바꾼다거나 도색을 한다고 해서 찌그러진 데를 핀다고 해서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올라가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를 고를 때 보면 엔진 크기 아니면 뭐 스포츠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합니다. 하지만 차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크기나 엔진 크기가 아니라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차는 반드시 사고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브레이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눈길에 운전하는 게 왜 위험하죠? 눈길에 운전하는 게 위험한 이유는 차가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제일 위험합니다. 차가 멈춰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방향이 바뀌지 않고 다른 차들도 저하고 또 우리 운전하는 차와 똑같이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다음에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눈 올 때 사고가 나는 게 위험한 거죠. 운전하는 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멈춰야 할 때, 서행할 때를 멈추지 못하고 서행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멈춰야 될 때를 모르고 천천히 가야 될 때를 모르면 반드시 그 인생은 눈길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멈춰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 멈춰야 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에서는 야곱이 예배하러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야곱은 예배하러 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지금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재산 포기하고 가축 포기하고 빨리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놓고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멈춰서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아들 디나가 그 지역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알려졌지만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지금 다 양치러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양치러 갈 때 우리 주위에서 양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친다 그러면 며칠씩 길을 가서 몇 주씩 길을 가서 몇 달씩 길을 가서 양을 치고 돌아오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 주위에 아들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걸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 이 하몰 추장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만약에 우리 딸을 그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으면, 그 며느리로 삼고 싶으면 당신들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한 민족이 돼서 결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세겜이라는 남자는 이미 디나에게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이 사랑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깍지가 완전히 씌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겜은 자기 아버지와 친구들과 모든 부족원들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지금 할례를 받으면 저 사람들의 저 많은 가축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저 사람들의 저 많은 재산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우리 다 같은 부족이 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3일이 됐을 때 가장 고통이 심할 때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 들고 가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왜냐하면 고통 가운데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이고,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사로잡아 왔고, 그 다음에 이 부족들을 노략질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한 거죠. 강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지금 34장의 배경이에요. 35장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야곱이 34장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너무 무섭다, 지금 가나안 족속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지금 싸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상황을 보면 상대방은 숫자가 많고 우리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럼 위축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가 2001년 12월, 그러니까 2001년이요, 11년 말고 2001년 12월에 미국을 갔거든요. 그때가 2001년 9월 11일 날 9.11 사태가 있었어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 2대인가가 폭격을 해서 주저앉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3달 있다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미국 갈 때요, 얼마나 이걸 철저하게 하는지 검사를, 보통은 2시간 전에 가면 입국을 할 수 있는데 조그만 거 하나까지 다 까봅니다. 그래서 뭐 4시간 전에 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미국에 가서 보니까 아랍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위축되어 있고 아니면 본국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이 아랍 사람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시선이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축되죠. 다수의 사람들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에게 막 뭐라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야곱 입장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은 사람이 많고 자기는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지금 에서의 칼날을 피할 때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예배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망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라고 했고,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지금 오늘 본문입니다. 자, 우리가 운전할 때 노란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여러분, 노란불이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답을 써야 되죠? 노란불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는 빨간불이 됩니다. 그렇죠? 노란불 다음에 빨간불이 돼요. 그러면 노란불 때 속도를 어떻게 해요? 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노란불 때 속도를 줄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란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속도를 이빠이 높여서 어떻게 해요? 앞좌 꽁무니를 붙어서 이번 신호에 통과하자, 이런 굳은각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란불에 대부분 속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하지만
노란불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노란불 때 잘못하다가는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길을 가다 보면 강변북로와 합쳐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고가 자주 나요. 제가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자주 나는 것을 아는 이유는 거기를 지나다닐 때 보면 자동차 부스러진 조각들이 너무 많아요. 범퍼 깨진 거, 그 다음에 그 깜빡이 깨진 거, 라이트 깨진 거, 유리 깨진 거, 그런 게 바닥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한 달에 적어도 몇 번은 사고가 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왜 사고가 나기 쉽냐면 강변북로라는 길에서 이 노란불일 때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아서 그래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때 줄이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잘 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노란불이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빨간불이 있을 때는 속도를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빨간불이 있을 때, 노란불이 있을 때 우리는 속도를 잘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번 신호 넘어가자, 빨리 가고자 노력을 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계기판에 이 빨간불이 하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게 뭐 대단한 거겠어 하고 그냥 운전을 하셨대요. 그런데 1시간 이상 운전을 해보니까 차가 핸들도 움직이지 않고 브레이크도 들지 않고, 그래서 차가 멈췄다고 합니다. 큰 사고 날 뻔했죠. 정비소에서 물어보니까 그게 그 자동차 안에 있는 그 발전기가 안 들어서, 그게 깜빡이가 안 들어온 거, 이게 대시보드에 불이 들어온 건데, 자동차가 다 전기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끊어지게 되면 결국 핸들도 안 움직이고 이 브레이크도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삶에서도 이런 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란불의 신호가 들어올 때, 빨간불의 신호가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신호에 걸리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막 빨간불에 계속 걸리면서 가면 좋습니까?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더 내고 로컬 도로로 다니지 않고 신호등이 없는 고속도로로 다니죠. 돈을 더 내고라도. 왜냐하면 그곳에는 스탑 사인도 없고 신호등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빨간불이 뜨면, 아니면 스탑 사인이 있으면, 정지 신호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전할 때만 빨간불이 뜨고 신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빨간불이 있고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어요. 너 아파, 이렇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우리 주변 식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파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위기처럼, 이 코로나처럼 이런 위기가 우리에게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불과 빨간불이 뜨면 우리는 속도를 멈추고 서야 하죠.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란불 앞에서 빨리 가려는 사람처럼 이번 위기 가운데 빨리 넘기자, 빨리 지나가자 하고 속도를 더 높이고, 몸이 보내는 신호, 가족들이 보내는 신호, 상황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해버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신호 가운데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자, 신호등에서 신호대기하면서 멈추는 게 원하지 않지만 서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호대기하면서 서 있으면, 멈춰 있으면 뭐가 보이죠? 주변이 보입니다. 운전하고 갈 때는, 빨리 달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봄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주변 차도 보이고요. 내 차를 보니까 정리를 해야겠네, 청소를 해야겠네, 이런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멈추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물론 원해서 멈춘 것은 아니죠. 아파서 멈출 수도 있고, 경제적 위기 가운데 멈출 수도 있고, 취직이 안 돼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관계 때문에 멈출 수도 있습니다. 빨간불 때문에 멈췄지만 신호에 서 보니까 산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봄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스탑 사인이 있고 인생이 멈추게 되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전엔 안 보였거든요. 그리고 인생이 멈춰 보니까 가족들도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또 내 사랑하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뭐냐면 인생이 딱 멈추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멈췄습니까? 왜 답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막 잘 나갈 때, 속도 빨리 다닐 때는요, 인생이 잘 나갈 때 어때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공부 잘해서 그러고, 내가 잘생겨서 그러고, 내가 예뻐서 그러고, 그동안 운이 좋아서 그러고, 이러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살아요. 하지만 인생이 멈추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멈추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고요를 맛보고 쉼을 얻게 됩니다. 인생이 멈춰지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릴 때가 있어요. 물론 몸이 아파서 멈출 수도 있고, 인생이 힘들어서 멈출 수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멈출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기로 이유 어쨌든지 간에 원하지 않아도 멈춰 있으면, 그러면 발견하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지요. 믿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본향, 천국에 대한 방향 설정을 새로 하게 되고요, 안식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그냥 달려가지 않습니다. 야곱뿐만 아니에요. 야곱도 목숨이 지금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도 멈춰서 예배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너무 바쁘시니까 새벽에 시간을 멈추고 인생을 멈추고 기도하시죠. 예배하시죠. 그게 급하다고 빨리 가지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멈춰서면 좋은 점이 뭐냐면, 멈춰서면 전체의 그림, 또 지도를 보고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어요. 삶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멈춰보십시오. 인생이, 그럼 방향성을 다시 봅니다. 내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직장이나 문제가 생겨서 멈춰버려요. 그러면 방향성을 다시 보게끔 돼 있어요. 바쁠 때는 급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냥 출발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임원들하고 같이 1박 2일로 강원도로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1박 2일 끝나고 서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급한 마음에 보통 지도 확인을 먼저 하는데 그냥 무심코 내비를 눌렀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내비 뺑뺑이가 이거 보통 아니거든요. 이 내비 뺑뺑이 한번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요 앞에 있는 길을 한 바퀴를 돌아서 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나간 길에서 좌회전하면 바로 서울인데 앞에 노란 선이 있었기 때문에 내비는 저에게 좌회전하라고 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켜서 가게 했던 겁니다. 제가 지도를 한 번만 봤으면 제가 가는 방향성을 알았겠죠. 30분 이상 운전을 하고 도착한 곳이 동해안 바닷가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바닷가였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보니까 제가 동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강원도 길을 운전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웬만하면 신호등이 없습니다. 스탑 사인이 없어요. 그냥 직진입니다. 만약에 한 번이라도 신호등에 섰으면 제가 지도 확인하고 유턴했을 겁니다. 근데 유턴할 기회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급해서 달렸거든요. 내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게 잘 된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요즘에 이게 대세라고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긴 맞아요. 하지만 전체 지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 지도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지,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 내비가 말하는 것처럼 우회전하십시오, 우회전하는 게 맞죠. 하지만 내가 가는 방향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면 동해안 가서 유턴을 해와야 돼요. 여기서 불법이지만 물론 여기서 좌회전하면 어차피 차도 하나도 없습니다. 강원도는 좌회전하면 바로 서울이에요. 그런데 방향을 볼 수 있는 건 멈춰야 볼 수 있는 거죠. 멈춰야 지도를 보고 멈춰야 방향을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멈춰야 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겁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아니면 달릴 줄 몰라서 멈춰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멈춰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멈춘 것이고, 멈춘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춘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려고 멈추는 겁니다. 단거리 달리기 같은 경우는 100m 달릴 때 숨을 안 쉰다고 그럽니다. 보통 단거리 뛰는 사람들이 뭐 10초 정도잖아요. 10초는 숨을 안 쉬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는 10초 동안 숨을 안 쉰다고 합니다. 그게 더 결과가 좋게 나온대요. 하지만 마라톤 선수가 기록을 단축시키겠다고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2시간 동안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반대로 마라톤 선수는 숨을 안 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숨을 잘 쉬게 하기 위해서, 즉 폐활량을 얼만큼 늘리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마라톤 선수는 맨날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쉬어요.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가 한 번 42.19km를 뛰고 나면 몸무게가 몇 킬로씩 빠진대요. 그래서 맨날 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냥 목표만 하고 뛰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마라톤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이 쉬어야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많이 놀고 많이 쉬고 많이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인생을 다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맨날 바쁘고 맨날 쫓기고 맨날 데드라인 주고 맨날 해야 할 일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뛰기만 하면 공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고요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 만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달려야 하는데 멈추는 사람들 많아요. 쉬는 사람들 많아요. 삶이 너무 바쁜데 쉬면서 예배합니다. 삶이 너무 바쁜데 멈추고 기도합니다.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먼저 쉬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고 가는 거예요. 갈 길이 많으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이전하실 때 목회자들 불러다가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멀리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 되게 좋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제가 아는 장로님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는 그 컨테이너 박스 하나에서 직원들 2-3명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2-3년 있다가는 더 큰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직원들 조금 더 찍고요. 또 2-3년 있다가는 사무실에서 찍고, 조금 더 있다가는 더 큰 사무실에서 찍고, 나중에는 제가 그 장로님 이전했을 때 갔을 때는 오케스트라가 와 있었고, 그 다음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고요. 그리고 출장 뷔페가 있었고, 정말 의리의리하게 발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사진을 한 장 한 장 남긴 것을 쫙 전시를 해놨거든요. 이전할 때마다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마라톤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쉬고 방향성을 보며 하나님 안에서 사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먼저 예배하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지금 바불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죽기 직전입니다. 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두렵지만, 왜냐면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잖아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한 마을을 다 죽였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에요.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도망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물건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거, 이거 참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멈추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등장하는데, 다윗이 굉장히 화를 내는 장면입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의 소유를 다윗이 1년 동안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털을 깎는 때,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추수할 때죠. 월급 받을 때. 그때 가서 그동안 좀 도와줬으니 양식을 좀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나발이 여기서 다윗을 모욕해요. 이게 사람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사람은 진짜 자존심의 상처 입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정말 표현으로 하면 꼭지가 돌아요. 왜냐하면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네 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요즘에 주인을 모르고 떠나는 자들이 많다, 이러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완전히 화가 나서 내가 오늘 저녁까지 나발을 살려두면 그러니까 그런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나발의 집에 쳐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바리바리 싸갖고 다윗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멈추는 지혜와 멈추는 용기를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멈추는 용기가 좀 부족하거든요. 우리는 다 그래요. 내가 말을 해놓잖아요. 칼은 빼는 게 쉽지 집어넣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갖다가 호언장담해 놓고 나서 그거 안 지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똥꼬집을 부리는 겁니다, 괜히. 왜냐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안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는 자기 고집을 막 부리게 되죠. 자,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순종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칠 때도 딴짓하고 거기서 잠자고 있는 애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선생님의 시선은 항상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애에게 시선을 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유치원에도 재롱잔치를 가고 해보면요, 예쁜 애들, 잘하는 애들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냥 내 자신밖에 안 보여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밖에 안 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마구 달리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며 먼저 삶을 멈추고 욕심을 멈추고 자기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시선을 맞추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둘이 가면 멀리 가나? 근데 사실이 아닌데, 혼자 가면 빨리 가죠. 근데 둘이 가면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서 둘이 여행 가보세요. 그러면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둘이 가면 싸웁니다. 그런데 왜 둘이 가면 싸우냐면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 나 혼자 빨리 갈 수 있어요. 나 혼자 실패의 길로 빨리 가고, 나 혼자 죄의 길로 빨리 가고, 나 혼자 지옥 가는 길로 빨리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의견과 내 의견은 항상 충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의견에 100% 다 동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충돌해요. 그러면 그 충돌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지옥 가는 길에서 멈추고, 내가 죄의 길에서 멈추고, 또 실패하는 길에서 멈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평탄하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우리들은 대부분 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만큼 급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빨리 승진하고 싶고, 빨리 대학 가고 싶고, 빨리 돈 벌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뭘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해요. 하나님 빨리 오세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멈추라. 그리고 예전에 베델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가서 단을 쌓고 예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삶이 바쁘신데 여러분, 야곱처럼 삶을 멈추고 욕심을 멈추고
예배하시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 우상들 멈추고 주의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혼의 고요 가운데 참여하시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될 일 정말 많지만,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기도한 것, 예배하는 거 참 잘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삶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주변 고울을 전부 다 두렵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예배할 때 누구도 야곱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멈추고 우리의 뜻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과 안식을 누리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예배하는 사람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바쁘시죠? 젊으면 젊을수록 욕심이 많고 마음이 급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멈춰서 그동안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멈춰서 예배하는 거 정말 잘하는 겁니다. 멈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대화하고 또 봄 되는 거 보고 그런 거 참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배자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